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의 함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라는 제목의 함께를 나누었었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정처 떠드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늘 함께 동행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언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은 궁극적으로 선하시다는 점이죠. 아멘. 이를 우리가 굳게 붙들 때 바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할 말씀도 바로 그와 맞닿은 내용이에요. 맞닿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이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를 중심으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죠. 자, 이야기는 1절에서 나사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뭐라 합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서 두 자매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단이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져요. 가까운 곳이죠. 그런 마을로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베단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아마도 이 베단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나 또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종종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저녁 때에는 성 밖으로 나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또 유숙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바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제 위로해 주셨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소외된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시작.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을 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느냐 하면요, 바로 옆에서 자기보다 더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더 아파해 주고 더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 슬픔을 이겨낸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위해서 슬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울어줌으로 바로 그거야말로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주님의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자, 이렇게 늘 친밀하게 교제하던 나사로와 두 누이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죠. 이를 볼 때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형제가 많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좀 더 마음을 쓰는 자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야곱도 많은 형제 중에서 요셉을 어떻게 특별히 더 사랑했잖아요. 물론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형제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죠. 예수님도 나사렛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하신 인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나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내 경험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편애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자, 예수님은 나사렛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대동하셨죠.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을 더 아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간혹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 가면 정이 흐르고, 정이 흐르면 남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족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렛 가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를 흔히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동일한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값진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가지고 발에 부어드린 것을 볼 때 마리아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바로 오시고만 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바로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집에서 쉬시도록 극진히 섬겼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땠습니까?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잖아요. 늘 고달픈 여정을 보내셔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정말 힘이 드셨죠. 그렇게 힘이 드셨을 때 그 중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제공하는 이 남매들에게 어찌 정이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노상강 건너편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죠. 얼른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면 능히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이제 믿음이 있었죠. 또 평소에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들으시거나 하면 금방 달려오실 것이다. 그들은 이제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 죽을 병을 앓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반응이 너무 뜻밖에도 즉시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체 없이 달려올 것이라 기대했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 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었죠. 또한 평소에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식을 듣는 즉시 만살 제쳐놓고 달려오실 것이다.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오시지 않았고 결국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고 만 것이죠. 자, 이 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자매들의 마음. 이들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싹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정말 사랑하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아마 피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런 의심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날 수 있어요. 우리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먼저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고난이 겪을 때 우리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의당 내 삶 속에서 고난은 제거해 주셔야 돼 이런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처럼 흔들리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당할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첫 나사로의 병을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되시고 이병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라 하시더라. 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음에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장 42장 5절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되게 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이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애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고난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바로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목을 빼고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곳에 지체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하게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너희들의 이 믿음이 뿌리치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천마디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주님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야 죽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을 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했으면 따박따박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지긋지긋 응답된 것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절대 하나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침묵하시고 오실까? 아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더 지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정말 별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뿌리치는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도가 지체될 때도 그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흔히 얘기하는 게 있죠. 기도 응답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 두 번째는 기도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Yes, No, Wait. 자,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받는 것은 뭐 당연히 응답이죠. 우리는 다시 그거를 참된 응답을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 기도가 거절되거나 지체되는 것도 왜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읽어볼까 있지만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죠. 아멘.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 두 자매가 보낸 종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이 돌아가서 나르다 자매들에게 이제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사로 끝내 죽고 말았어요. 아니 나사로가 중병에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아니 이 죽고 났으니 이제 무슨 영광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주님 말씀대로 분명히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철수같이 믿었던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만 것이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해나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어려움을 처해 있었는데 성경에 있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들이 딱 들어왔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의심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은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때는 자손을 통해서 응답이 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무려 400년 후에 그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요. 400년 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를 굳게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죠. 자,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생전에 그런 이삭 하나밖에 얻지 못했어요. 400년 후에나 돼서야 비로소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기도 응답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아니잖아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즉 영원의 시간에 비춰볼 때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잖아요. 너무나 이 짧은 삶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당장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죠.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죠. 자, 그때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이죠. 자,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굳게 신뢰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누구나 환난 당할 때, 또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의심을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이 주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아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아멘.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단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다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 돌로 치료했는데 다시 유다로 가시려 하시니까 만류를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이라 했어요. 자, 사람이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밤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뭘까요? 낮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내면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 중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죠. 절망을 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다시 기꺼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내면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멘. 내면에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왜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안 죽었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조차도
결코 우리를 결망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에 굳게 붙드는 사람은요, 사망의 권세와도 맞서서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밝히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즉시 나사로를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자들로 죽음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이정을 보게 함으로 비록 앞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크게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이죠. 여기 우리도 절망 중에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잖아요. 아멘. 돌파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빛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나사렛 누이들은 의당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하던 소식을 들으면 즉시 달려오실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 소식을 듣고서도 지체하셨어요. 끝내 나사로는 죽음을 맞아 무대에 묻히게 되었고 두 누이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해서 주에게 간절히 간구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죠. 우리의 환난과 역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